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에 다툼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그 다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자신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다툼입니다. 좀 더 많이 가지겠다고 다투는 거죠. 이 다툼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가만히 보게 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또 이제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양보함으로 인해서 그 다툼이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다툼이 있는데 그것은 이념적인 다툼입니다. 또 신앙적인 다툼, 이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다툼의 끝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의 다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다툼은 표면적으로는 물 놓고 다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신앙,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깔려 있는 불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 지우지 말고 그냥 계속 띄워놓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제나 생존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물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다 라고 하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한꺼번에 여행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무리한 여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다 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던 이들이 이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이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조처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물을 만날 수 있도록 처치해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옳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를 가는데도 목은 목대로 마르고
물은 물대로 준비되지 아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론 목은 마른데 물이 없으면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몸이 불편하면 어쩔 수 없이 짜증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게 되면 무엇가 불편한가 보다, 몸이 불편한가 보다. 우리 먼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지금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하루 걸어올 길을 다 걸어서 아마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 많은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이제 쉬자라고 하는 쉼의 시간이 바로 르비딤에서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아 마시느냐? 물을 찾아서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쉼의 시간에 손도 좀 씻고 발도 좀 씻고 세수도 좀 하면서 물가에서 뭔가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혹시 어디서 물을 구하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른데 죽일 만한 물이 없고 씻을 만한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모세와 어떻게 하였다고요? 다투었다. 오늘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모세에게 대들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즉 당신 말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우리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 날 아침에 신광야를 떠날 때에 무엇을 먹고 떠났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먹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길을 마치는 르비딤에서 이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씻을 만한 물이 없게 되니까 이들이 지금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투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불신,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걸어온 길인데 이 물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모세와 다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는 없고 이 불신이 뿌리 깊게,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좁은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까지 인도하셨다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불신을 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오늘 대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동안에 경험했던 삶, 애굽에서 누렸던 삶, 이제 거기에서 모세 네가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로 이끌고 나온 삶과 애굽에 머물면서 살았던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충분히 어디에 가게 되면 물이 있고, 그리고 어디에 가게 되면 양식이 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에서의 삶,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이 광야에서 삶은 예측이 불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아니한 삶인데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은 무척이나 좁은 길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몇 개가 있다고요?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측할 수 있는 애굽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이 예측할 수 없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이제 학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사람은 대리가 되고 뭐 과장이 되고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출발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예측이 들어맞지 아니하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건강의 적신호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든지, 그리고 여성분들과 같은 경우는 결혼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예측 불가능한 광야에 던져지는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된다. 물론 지금 당장에 굶어 죽거나 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삶이 계속되어진다면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측할 수 없는 길을, 선택은 딱 한 길밖에 없는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원망 듣기 쉬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전도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말이죠. 모세와 다투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인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누구를 원망하느냐 또 원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앞길이 훤하게 열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 길은 너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와서 진을 쳤지만 이것은 물이 없어서 물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바보같이 따라가는 것 자체를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예측할 수 없는 길은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이 좁은 길은 더 이상 우리들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모할 정도로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짓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툰 것이고 이제 우리 본래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무작정 나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수긍이 가고 또 동의가 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길, 위험하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길, 이것에 대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오늘 모세와 다투는 일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과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얼마든지 일리가 있습니다. 납득이 갑니다. 사실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면은 일단 적어도 식수 문제는 해결해 놓고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강이 있는 강가를 걸어가게 하든지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만날 수 있는 호수가 있는 호수를 낀 길로 인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황에 부딪혀 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고 즉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의 방식은 문제가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즉 자칫 잘못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몰살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까지 다 죽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걷자는 거예요. 죽음의 길과 같은 그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죽음의 사막을 매 순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걷자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양식은 다 떨어졌고 물은 바닥이 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노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웠던 것은 그들은 출애굽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깔려있는 의식은 애굽을 떠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냥 사는 것은 애굽에서 살 수 있지 않느냐 말이지. 이측이 가능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애굽을 떠나자라고 하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목이 말라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리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길을 친히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그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을 다 섬멸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걸어왔더니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2달 반 광야를 걸었을 때 신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특이한 양식을 저들은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 메추라기를 구우면서 그들은 이 르비딤까지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입에서 그 애굽에서 떠난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예측할 수 있고 안정된 그곳을 떠난 것이 잘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와 지금 다투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고집은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떠났고 또한 계속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길은 더 이상 걸어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곧 죽음이 덮칠 것 같은 이 좁은 길, 이 사망의 길은 걷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러한 길을 여러분들이 걷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측 가능한 애굽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손에는 세상, 한 손에는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 혹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리 불신앙이 깊이 깔려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불신앙으로 깊이 쩌들어 있는 이들과 싸우자고 하시거나 그리고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세가 그들의 손에 이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완악하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뚜렷한데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데도 우리는 끝까지 의심합니다. 계속 죄악에 익숙해 자기의 길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통을 내려치시고 여러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생애를 기록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존 뉴턴의 생애에 나타나서 간섭하셨지만 그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정도로 거칠고 불량하였던 이 불량하였던 청년을 특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리 살아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주먹을 불끈쥐고 하나님에게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뛰어들다가 그만 옷이 나무가지에 걸림으로 인해서 그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게 되었을 때에 이 뉴턴이라고 하는 청년은 왜 나를 이렇게 다시 살게 하는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뉴턴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이거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뉴턴은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는 배를 타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배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에요. 반란이 일어나서 거기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전날 밤에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 사망한 것이에요. 갑자기 죽어버린 것이에요. 뉴턴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연장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뉴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도 너무나 사랑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없어. 그래서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 배에 내가 올라야 되겠다. 그래서 큰 돈 벌어가지고 와서 이 가난을 떨쳐버리자. 그 타겠다라는 거예요, 노예선을. 근데 아내가 눈물로 그거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말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가운데 뉴턴이 병이 들죠. 그 병이 나가지고 아마 오늘날과 같은 그 코로나19가 있었든지 막 열이 나고 병이 나가지고 그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소식이 왔습니다. 그 배가 항해 중에 파손했다고. 탑승했던 거기 승선했던 모든 사람이 죽고 네 사람만 살았다라는 것이. 네 사람만 살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해든 뉴턴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그는 시를 적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 그 시를 적어나가는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1절입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자신이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이 어메이징하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으면서 왜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빨리 없애버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존 뉴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걸어온 길을 걸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길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자기 머리나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애굽 같은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죄스러운 방법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계속 강권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도 자꾸 자기 생각에 따라 판단합니다. 내가 전보다 무엇이든지 조금 못하기만 하게 되면 불평을 하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측 가능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좁은 길,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은 너무 허약하고, 그리고 우리는 시마다 환경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을 내려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 뉴턴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살리신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어디도 물 한 모금 터져 나올지 않을 것 같은 반석이지만 하나님은 그 반석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목을 죽이고 그리고 몸을 씻을 수 있는 시원한 생수를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